어린아이가 함께 여행을 합니다. 부모네들이나 어른들이나 함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할 때면 어린아이가 힘듭니까? 부모가 힘듭니까? 어른이 힘듭니까? 아이가 힘들진 않아요. 아이는 왜 힘들지 않냐면 아이는 배고프면 울면 돼요. 배고프다 말하지 못해도 배고프면 울면 알아서 먹을 것을 먹여줍니다. 피곤하고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면 돼요. 어디서든지 잘 수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행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부모는 좀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울면 아이를 돌봐줘야 되고 아이가 배고프면 아이를 먹여줘야 되고 또 자기가 힘들대고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보다 부모네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럼 또 이 부모네들은 더 나이가 많겠죠. 그때에 함께 여행할 때면 상황은 좀 다르게 됩니다.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이를 돌보냐고 힘들어하고 아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도와주고 섬기고 배려함으로 오히려 이 여행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혹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에는 도움을 주었던 부모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 것만을 찾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색깔, 내 계획, 내 경험, 생각,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계획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것도 반응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적응력. 이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그래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19년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15명이 함께 필리핀 바기오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이 바기오 아울리치는 지금 4차례 갔다 왔습니다. 3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청년들끼리 개척 초기에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3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중심으로 해서 물론 어른들도 함께 갔습니다. 필리핀 바기오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섬기고 또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너무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신경 써주고 도와줄 것들 많았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이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 후에 2년 후에 그러니까 제일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2년 후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함께 2년 후에 똑같은 지역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때 그 생각이 전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스스로 대부분을 다 했고요. 오히려 챙겨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역에 함께하고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2년이 지나서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지금의 시점에 왔습니다. 자, 이때는 제 마음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함께 또 갑니다.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폭이 좀 넓어졌죠. 어른들부터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됐으니까. 제 마음에 더 많은 기대감이 생겨지는 것은 이전에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아마도 더 많은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화장 청소를 안 해서 화장실을 쓰긴 써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냄새가 나요. 이 아이들 방에서. 왜 이리 냄새가 날까 가만히 보니까 쓰기만 하고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청소해 주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이 아이들이 스스로 화장실 청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또 가서 이거 또 해줘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누군가 좀 섬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더 성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를 읽을 수는 있어요. 영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된 팔찌 내용을 이 복음으로 된 팔찌를 가지고 아마도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주님을 또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하는 이런 영어로 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또 좋은 기회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더 이 아이들에 향한 그리고 좀 어른들도 그렇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들 더 품어봅니다. 잘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화하고 쇠퇴해 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의 몸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으면 해야겠다는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아마 기도 제목 카드를 발견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상세하게 기도하면서 좀 쓰십시오. 2019년도에 하나님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면 이 기도 제목 쓰십시오. 그리고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내일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함께 또 기도할 거예요. 좀 진지하게 다음 세대는 이미 쓴 사람도 있지만 못 쓰신 사람들은 함께 그렇게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자라가고 닮아가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된 우리 평생의 과제고 사역이고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를, 즐거움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살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것만 주장하면, 내 것만 강조하면 결코 적응력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에 공부할 때 한 수업 세미나에서, 소그룹 세미나에서 이렇게 좀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고 페이퍼를 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주도해서 막 내가 아는 거니까 막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강 목사님, 목사님만 얘기하십니까? 목사님만 위한 시간입니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한 거죠.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맞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5명이 했으면 5명이 같이 해야 되는데 내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한 거죠.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이 부분에 자신이 있었고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만 높였던 거야. 그러니까 적응력이 낮았다.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낮았던 거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경험적으로 성공했던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누구나에게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면에서 자기 생각을 낮출 때, 내려놓을 때 그 순간에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내 성장만 아니라 그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맞춰주는 순간에 그 사람도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배우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혼자 하면 돼요. 근데 함께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귀찮아요, 사실. 함께 하는 게 제일 귀찮아요. 왜냐면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데, 같이 하면 시간을 정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또 같이 도와야 되는데 잘 협력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서운하고 열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좀 오래 걸려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 호흡하면서 가는 순간에 오늘 예수의 마음이 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인도하시는 그 삶의 풍성함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내 생각과 계획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내 삶에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반대적인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기를 결정하는 순간에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이런 싸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선택은 뭐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선택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결정 순간에 주님을 놓고 내 생각을 딱 잡아버리는 순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또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런 싸움들을 잘 싸워가기 원합니다. 싸워가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내 삶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냥 오신 것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높이시는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 품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사는데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은요, 사랑의 정의를 감히 내린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정의를 내린다면 받아들임이며 받아들임. 조건 없는 받아들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임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이 마음을 품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요,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다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나서 나는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를 향한 그 마음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고자 공부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죽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10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1 하고 있어요? 0.1 하고 있어요? 그것 갖고 내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공부를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국영수 사과, 국영수 사과만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주어진 전공들이 있고 각각의 삶의 영역들을 선택한 것이 있어야 그것들이 그것들이 말하는 것들이죠.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게 오늘 주어진 것들, 내 삶의 자리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섬겨야 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한번 그런 각오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를 2019년도에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놀라운 삶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마지막 순간에만 기쁘다, 이게 최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순간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상이 매일매일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자,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자신이 스스로 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밖에 없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우리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은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영광을 베푸신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중에 이름으로 높으신 이름을 세우시고요, 그분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엎드려 구주,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 오늘 이 말씀이나 여러분 매일 성경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한번 나도 기꺼이 순종해보고 따라해보고 연습해보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삶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매일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삶,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의 구주와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따라갈 때에 우리 삶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도 도와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축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다면, 예수님과 만남이 있다면 우리 일상이 날마다 최고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1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꼭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1개, 2개, 5개의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5개를 갖고 있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라 잘하였다 이렇게 5개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최고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스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칭찬하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2개와 1개를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일에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할 때 똑같이 5개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처럼 동일하게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착하고 승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1개를 맡은 사람이 주인의 뜻을 왜곡해 버렸어요.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게으른 종만 아니라 악하대요. 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개만 그런 게 아니라 2개와 5개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높은 마음을 품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오늘 1개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던 것처럼 2개든 5개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개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비교하면 그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 성실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삶, 내가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 노력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순종하는 마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이 1개든 2개든 5개든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돋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충성하는 삶, 일상에 충성하는 삶 없이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돋보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나를 금굿으로 만들지 질그릇 것 같은 하찮은 토기로 만드셨습니까? 나도 내 조건도 내 상황도 내 가정도 부모도 내 지적인 능력들도 내 외모도 좀 그럴듯하게 금그릇처럼 만들어 주셨다면, 금그릇을 소유해 주시겠다면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내 형편과 상황과 지적 능력과 내 가정 형편과 그리고 내 지금 배경들이 마치 질그릇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토기와 같은 하찮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토기를 만들던 금으로 만들던 은으로 만들던 노릇으로 만들던 그것은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바 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내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없습니다. 토기를 만드신 주인이 만드는 거야. 주인이 만들 때 생각이 없겠습니까? 대충 만들겠습니까?
이 그릇은, 이 토기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여기 쓰니까 이 토기를 만들어야 돼. 이 금그릇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돼. 각각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 그릇에 담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독특한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가치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작품들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나도 좀 잘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라는 이유는 속고 있는 거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거짓과 속임이, 어둠이 우리 내면을, 우리 마음 빼앗습니다. 그러면 빼앗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는 거야. 절망과 낭망, 실망이 들어오는 거야.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야.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인생의 최고의 축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거짓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진짜를 보니까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거짓으로 속았던 것들에서 다 내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될까 말까 하는 것들, 내 인생이 과연 풀릴까 말까 하는 것, 고등학교 어떻게, 대학교 어떻게, 취업, 결혼, 그 이후에 내 삶, 노후, 모든 삶,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모든 염려, 걱정으로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떠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순간에 나는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매일의 일상을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되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메시지 드렸던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